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과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 본문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는 봉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봉독할 때 저는 개인적인 고심과 난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시험이 시작을 안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삶의 여정에도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의인처럼 살아갈 때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주변에 방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시험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든지 내 자책으로 인하든지 일단 시험은 있는 건데, 주기도문 말대로라면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 드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이성이 있는 분들은 좀 부드럽지 못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본문을 잡고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인 원문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우리가 성경 BT를 같이 가고 있는 신학의 배경이기도 한 그 다음에 프랜스와 부르스라는 이 신학자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들게라는 파트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해서 시험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험에 임할 때 시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자, 내가 잘못을 했든 십자가를 지든 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든지 안 하든지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지금 주권으로 나의 시험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시험 안에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게끔 해주시라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6장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6장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이 끊어졌냐 없어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시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안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본문은 사실은 우리 삶 중에서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험보다 앞서서 주도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각도의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시험에 임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건너갈 때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유혹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시험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기도하신 내용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겁과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 파도의 두려움에 엄습돼서 압도돼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본문의 뜻은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거를 제일 먼저 보라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파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두려움과 걱정 중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이 두려움과 파도보다도 우선되다라는 것을 믿으며 이 시험을 건너가라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의 시험은 그렇게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소욕 때문에 하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이 시험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민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시험 받는 건 기도하기가 쉽겠죠. 근데 마치 내가 뭐 집 투자를 했는데 한 10억이 오를 줄 알고 돈을 다 빌려서 집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억이 났다. 정말 죽음의 경각간에 달렸다. 근데 기도를 하자니 하나님께 왜 죄송하냐? 그 돈 갖고 하나님께 헌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 놓고 바닥을 치니까 전부여 두 손 들고 하기가, 하라니까 하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라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살을 똑같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있지만 일반적인 삶에도 있고, 무슨 소리냐? 내가 조금 민망해 보여도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 자리에서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갖는 시험이나 내 자책으로 있는 시험이나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시험이 내려야 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시험의 결론은 다 이걸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전능자의 주권자라는 고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도 서울을 가면 되고요, 국도를 타도 서울을 가면 되고요, 우리 모 집사님처럼 특전사를 나와서 걸어가도 서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권능을 찾으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멀리하고 집 투자자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뭘 해줬는데 난 하지도 않았는데 차압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것이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해요. 근데 이 순간에 그 시험과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권능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여정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험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좋은 곳으로만 시험 들었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마태복음 20장에 가다 보면 소위 치맛바람이 일어납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석인데 이 3인방이 예수님의 수제자급인데 베드로 살짝 제끼고 형제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동원해서 오른쪽 왼쪽 로비합니다. 왜? 가서 장관할까 봐.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상적인 시험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뜻은 내가 시험의 자책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내 잘못에도 하나님의 일 권능이 아직 여전히 그리고 미래적으로 살아있음을 의지하는 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하나님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시험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기쁘고 슬픈 일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을 행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1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과 연관된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연관이 됐습니다.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여러분, 침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이 침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을 막 도전해서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침노라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가 묘합니다. 이 헬라의 단어인 이 침노라는 단어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해석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게 다른데 수동태로 이제 신학자들이 보지만 이 침노의 정확한 뜻이 뭐냐? 수동태로 볼 때 침노는 폭행을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하면 폭행을 하는 거고요. 수동태로 보면 폭행을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라는 의미를 신학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침노를 당한 배경이 뭐냐? 폭행당해서 죽은 겁니다. 죽음이 세례 요한에게 침노를 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헤롯이 잘못한 일을 소위 정의 구현하고자 이야기했다가 헤롯이 잡아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밖에 계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심리적인 감옥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심리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기도회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현을 했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의를 구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건져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예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쟁반에 소반에 달려서 사람들 모인 잔치상에 장난감으로 세례 요한이 생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다 보면 권선징악, 결자해지, 하나님이 꼭 의로운 대로 모든 것을 내가 사는 생 중에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권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그날에 모든 징벌이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지금 잠깐 동안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세력이 끝뿌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세례 요한도 폭행을 당하고 이 세상의 눈에는 죽음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노를 당한 사람은 하늘에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요한 빼고 10명에서 11명, 나중에 있는 마띠아까지 해서 이 11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회에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삶을 위해서 살아도 내 생애에 내 당대에 그 빛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폭행당하듯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러한 것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과 뒤가 아까 말씀드린 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와 침노를 당한다는 게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해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 중에 선택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길 너희들이 천국을 위해서 침노당하는 폭행당하는 그 삶은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교회들의 성립 과정을 보지만 눈물 없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 눈물이 두 가지 영역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과 무관하게 인간이 무력하기 때문에 인간이 워낙 오점이 많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러한 사건 사고가 병행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를 타든 고속도로를 타든 좌가 되든 우가 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깃발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주식의 업앤다운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빌려준 어음일 수도 있고 이러한 자책의 범주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그러다 보니 몰매를 맞아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가 되든 우가 되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도 내 삶에 계시다. 내가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이 아니면 버틸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삶의 희노애락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